안녕하세요. 네. 히브리어의 비밀, 알렙과 타브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렙과 타브, 예수아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책은 히브리어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튜브 방은 알렙과 타브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알렙과 타브의 비밀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의 비밀 이렇게 하면 언어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거나 일본어를 배울 때 그 어려웠던 감정들이 이렇게 히브리어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히브리어는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왜 쉽냐면은 히브리어는 이 단어 하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렙 하면 하나님이구나. 황소의 뜻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요 단어 안에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이런 거는 A 하면 뜻이 없잖아요. 가 그러면 뜻이 없잖아.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숫자 값이 또 있어. 그래서 조금 배우다 보면 이것은 사람이 만든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태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지? 아니 성경이 보급된 지가 지금 거의 신약 성경 나온 지도 벌써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구약 성경은 더 이전에 생겼잖아요. 그럴 동안에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전달된 게 한 개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 마지막 때가 되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알곡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게 하시냐고. 우리가 특별히 미국같이 무역을 그냥 많이 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이유로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실. 오직 성경적인 거. 유대인,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배우죠. 이스라엘, 이렇게만 알았지 히브리어에 가진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될 줄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사람은 이 본질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방법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예수하라 하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성경으로 번역되어 전해져 오는 것이다. 성경으로 번역되어 전해왔다. 말씀으로 전해져 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책이 보급돼가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막 돌죠. 계시록 22장의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 알렙과 타브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길이 빠진 거예요.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그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하늘의 비밀을 담은 글자로 70겹의 비밀로 쌓여 있다고 한다. 마치 양파와 같이 까면 깔수록 맵고 또 다른 껍질로 쌓여 있다는 것이다. 다른 언어로 번역해 해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요 알렙 한 개에 하나님, 신성, 황소, 여호와, 또 여호와를 분석하면 사랑과 하나 된 이런 식으로 그 안에 한자 안에 많게는 10가지도 있고 이렇게 근데 그 한자하고 요거 붙이면은 또 아부가 돼서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또 요 베이트는 또 집, 세우다, 아들 이렇게 뜻이 또 5개에서 한 10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글자가 합하면은 한 20가지 뜻도 되겠죠. 근데 베레시트 하면 6자로 돼 있거든요. 태초에 여기에 글자만 단어만 해도 한 10가지가 넘어. 그러니까 능히 단어 한 마디 안에 70개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즉 알렙과 타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 문자로 이 문자 곧 말씀이 예슈아라고 한다. 히브리어 알파벳, 즉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아들 예슈아 말씀이라 하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예슈아와 같아지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예수하다. 이걸 알게 하시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자꾸 예수하냐, 예수하 그러냐면 예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과 모양이 실제 하늘에서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을 예슈아라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알렙에 들어가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요 정도가 아닌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는 그 관점, 영의 관점을 싹 빼버리고 예수 아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의 이름처럼 쓰게 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Jesus Christ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길을 하고 막 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관점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를 예수 이렇게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아들 예수와의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는 어둠이죠. 어둠. 그런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기시다. 생명으로 임하시기시다. 왜? 우리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죠.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자 보세요. 여호와. 자, 여호와는, 자, 하나님의 손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다, 숨쉬다 이런 뜻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예요? 한 줄기 빛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보이게 나타나셨다. 보여졌다, 이게 보여졌다. 보이지 않는 야,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러죠. 회, 이렇게 발음. 야훼, 그러죠. 여호와, 이렇게도 발음하지만, 야훼, 이렇게도 발음해요. 그래서, 보여지게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지게 나타났다. 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봐서 나 이제 금방 죽을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어둠이야, 죄인으로서.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멸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낮아지신 건 낮아지죠. 위에서 아래로 그냥 보면은 애쉬, 하나님을 불이라고 그러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래. 애쉬. 보면 그냥 소멸되는 하나님인데 우리 수준에 맞게 낮은 대로 임하셔서 우리한테 보여지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전지전능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이건 굉장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 아니야.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들 아니야.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화장실도 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 신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보여지게 나타나신 분을 우리는 아들 예수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창조한 하나님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죠, 하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이 하나. 그러니까 이걸 복수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와 말씀, 진리, 빛, 인자, 아들, 여호와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참빛이 세상에 비춰졌다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빛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살, 피를 마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냐하면 복은 다 소멸되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요. 여호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보여지게 나타나신 분이다. 자, 이는 다른 언어로는 상상 못할 일이며 오직 말씀만이 맡은 히브리인들이 수천 년간 구전으로 문자로 성령이 감동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이 모든 말씀들이 아들인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역으로 다시 유대인들을 깨우게 되는 것이다. 자, 복음이 요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또 이게 또 신대륙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서 또 이제 와서 세상의 맨 끝에 요만한 나라, 요 큰 대륙에 붙어 있는 요 조그만 한국, 여기 와가지고, 아니, 요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1위 선교국가야. 비율로 따질 때. 숫자로만 따져도 세계 3위로. 이게 오래전의 데이터인데, 이게 중국을 건너가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이 복음을 전파하냐고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보세요. 한국 선교사들 많아요. 그럼 매번 이스라엘이 가서 큰일 하잖아요. 그때 2000 몇 년에 그 선교 단체가 여기 가가지고 그냥 막 위문 공연하고 막 그 하면서 그 가자지구까지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아이들한테 막 웃음을 선사해주고 그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여주셔서 때가 되니까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60만 명, 온 가족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을 혼자 그걸 다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하냐고. 그런데도 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이드로 자인이 가가지고, 야, 사위야, 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너 혼자 이 많은 인구를 어떻게 통치하려고 그러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방인이 깨우죠, 이방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 조그만 대한민국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나해서 이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부인했잖아. 그걸 이 말씀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탁월함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 돌아오게 하는 방법인 것으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통령과도 같은 모세에게 천부장 제도를 알려주고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올바로 세워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쪽 끝에 우리나라, 이쪽 끝에 이스라엘. 똑같아. 아주 요만한 나라야. 별 힘도 없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 머리 뛰어나죠.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뛰어납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계절이 분명하죠. 한국 사람들. 높거나 좁아. 그러니까 머리가 팍팍 들어가. 화도 있어, 화도가. 대륙 사람들은 만만디야.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뭐 급한 것도 없고 그냥 성격이 유해. 우리는 열받으면 팍 났다가 또 순할 땐 또 엄청 순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땅도 좋아, 땅.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물들이 굉장히 몸에 좋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 쓰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금방 받아들이고, 그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어디, 전 세계 막 뛰어다니잖아. 위대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오늘 개요입니다, 개요. 그래서, 이게 또 길면 또 지루하고 하니까,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계속 23개 알파벳을 전부 다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